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19장 40절에서 20장 2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의 열매보다 예수님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보면 북쪽에 헐몬산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죠. 남쪽에는 예루살렘과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요단강이 흘러서 이 팔레스타인의 동쪽과 서쪽을 구분해 주죠. 팔레스타인 북쪽에는 이제 10지파가 자리하고 있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두 지파가 자리를 하고 있죠. 다윗은 남유다의 유다 족속입니다. 북쪽을 보통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곳에 속해 있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압도적으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구체적으로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따로따로 왕을 세우는 역사가 이어지죠.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미 한번 분열이 됐었습니다. 다윗은 처음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 안에서만 왕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지만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심정적으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남유다가 심리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고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반역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을 다시 보기가 아주 민망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윗을 왕궁으로 먼저 모셔올 것이냐 하는 문제로 막 변론이 일어나죠. 물론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시므이나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이제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유다 지파에게 보내서 왕의 환궁을 좀 주도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장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요청으로 유다 지파가 왕의 환궁을 주도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랴부랴 한 절반 정도가 쫓아와서 왕의 환궁을 돕고 요단을 건너오게 하죠. 40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그랬습니다. 자, 유다 백성은 온 유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다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돌아서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요.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압살롬 아들이 죽는 정말 큰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다시 왕궁으로 귀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다시 그들과 국사를 의논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아마 다윗에게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마음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다윗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왕이시여 괜찮으십니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다윗의 안부를 묻고 다윗을 위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다윗이 이제 환궁하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막 왕궁에 귀환한 다윗 왕 앞에 막 때로 몰려옵니다. 왕의 안부를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그동안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좀 무작정 다짜고짜 다윗이 왜 유다 지파만 챙기냐 하고 따져들기부터 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 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왜 왕은 유다 지파만 그렇게 상종하십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해서 자기들만의 왕으로 삼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왜 왕은 그들의 장단에 춤추고 계시는 것입니까? 따지는 것이죠. 자신들이 왕의 귀환을 주도적으로 돕지 못했다면 어째야 됩니까? 미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왕이시, 우리가 먼저 와서 왕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안해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왕을 진심으로 환영하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주도적으로 왕의 귀환을 도왔던 유다 지파를 도둑 취급하면서 주도권을 빼앗긴 분풀이와 책임 전가를 지금 왕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유다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그랬어요. 아니 왕이 유다 사람이라 우리가 왕을 이렇게 옹위해서 왕궁으로 모셔온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는 거예요. 이 일 해가지고 왕이 우리에게 뭔가 특혜를 베푼 거 있느냐? 한번 봐봐라. 그러면서 따져드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또 반격합니다. 4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따집니까? 아니 우리가 당신네보다 지파가 훨씬 더 많은 10집 하나 되는데 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왕이 황궁하는 일에 우리와 의논도 안 하고 당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왕을 왕궁으로 모셨냐고 따진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아주 목소리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더 강경하고 커서 이길 수 없었다. 그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의 분위기입니다. 분쟁의 분위기입니다. 서로 감정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최소한 묵인했거나 반란을 도왔던 북이스라엘이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지분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거 정말 적반하장 아닙니까? 유다 지파도 사실 할 말 없죠. 그들도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다시 회복하니까 왕권을 회복하니까 우리가 종친이다 그러면서 혈육을 내세워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하나같이 자신들의 입장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더 틀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지금 다윗 왕의 마음은 누구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이들 갈등하고 다투는 싸움의 자리에서 중간에 끼어 있는 다윗은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마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생각했어야죠. 신앙생활이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고 아담은 그 음성에 응답해서 함께 동산을 거닐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에녹은 당시 경건하지 않던 동시대의 문화와 단절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은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옥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체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이 어디인 줄 알면 그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요. 어떤 분들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승리의 감격을 요청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질병의 고침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죠. 여러분의 모든 기도 너무나 훌륭한 기도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신앙이고 훌륭한 기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실 능력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기적, 그것도 너무 좋지만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도권만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험악한 분위기에 있을 때 다윗 왕은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서로 자신의 필요들만 하나님께 구하는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 주님도 외롭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나 축복만 구하고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 축복을 구하며 기적과 능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그보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산 넘어 산이라 했던가요?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한 고비를 넘겼나 싶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갑자기 주도권 갈등이 생기더니 급기야 다윗을 환영하러 나온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냐민 사람 세바가 또다시 반역을 주도합니다.
자, 오늘 2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여기 세바가 나팔을 불었대요.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때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선포했다는 뜻이죠. 무장반란을 도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들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선 첫째, 다윗과 나눌 분깃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이냐? 다윗과 같이 있어봤자 우리에게 돌아올 몫은 없다. 왜? 다윗은 유다 백성만 챙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는 늘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 곁에 있어봤자 우리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도 앞에서 나눌 분깃이 없다라고 한 말을 좀 더 강조해서 반복해서 한 말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다윗이란 말도 쓰지 않고요. 아예 이새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다윗이라고 얘기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의미로 굉장히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셋째는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 대표해서 지금 군인의 신분으로 다윗의 환궁을 도왔던 저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향해서 여보시오 군복 벗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저 다윗을 군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 통수권자는 왕인데 왕을 군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그를 왕으로도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르호보암 왕 때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올라갔던 여로보암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말라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 세바의 선동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윗을 배신하고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세바가 나팔을 불었더니 나팔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나팔 소리는 군사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전국적으로 뿔나팔을 크게 불면서 대속죄 제사에 온 국민이 참여해서 1년에 한 차례 온 국민이 죄를 대속함을 받는 그런 예식에 참여들겠죠. 요엘서 2장 15절에 보면 그때도 나팔을 크게 불어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집회를 열었던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나팔 신호인데 하나는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전쟁의 신호가 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의 죄를 통회 자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신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만 가서 황궁을 주도해달라 요청했던 건 썩 잘한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서운할 법도 하죠. 그렇다고 반역 기간 내내 왕을 배신하고 반역했던 압살롬을 따랐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자신들의 주도권을 주장하면서 따지는 거, 그것도 올바른 태도라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서로가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주도권을 주장하면 이건 전쟁의 나팔 신호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분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바로 이런 서로의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고 속죄의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모범을 보인다면 아마 그 눈물의 회개의 나팔 소리가 온 성도들에게 울려 퍼져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눈물의 기도로 오히려 이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08년 평양 대부흥운동 아닙니까?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운동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길손주 장로님이 성도들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의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리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실제로 자신이 떼먹었던 돈도 갚아주고 도둑질한 거 돌려주고 두 집 살러 맞은 사람이 조강지처에게 돌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뒹굴며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날 때 평양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이 부흥의 역사가 전국을 향해 들불처럼 번져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실수를 보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임 전가하는 순간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온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길로 뜨겁게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전쟁의 나팔 소리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전쟁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대속죄일의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기도의 나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열과 갈등의 위기가 오히려 더 큰 하나됨과 부흥의 기회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유익만 구하느라 예수님을 외롭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기적이나 열매보다 먼저 예수님 당신을 구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서로가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새밭처럼 지적하고 정죄하여 전쟁의 나팔을 부는 자가 아니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며 통회 자복하며 회개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분열과 갈등의 위기를 오히려 성령 충만의 기회로, 부흥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